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본문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지난주에 들었던 내용을 간략하게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 풀린다는 것이 천국 열쇠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두 가지다라고 설교자가 설교를 했었는데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설교와 권징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천국 열쇠인 이 설교를 받아들이기 위해 설교자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또 우리의 마음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드러나기 위해 오늘날 생소한 단어가 되어버린 권징이 교회 안에서 시행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잘못을 덮고 넘어가는 것이 기독교적 사랑과 관용이다 생각할 수 있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오직 권징을 통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권징의 목적은 단순하게 그저 시벌하는 데에 그치지 않고 온전한 회복에 있습니다. 권징을 시행함으로써 하나님의 통치를 맛보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당회의 치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따라서 교회에 맡기신 천국 열쇠, 곧 설교와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도록 당회가 말씀 안에 바로 세워질 것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가 바르게 드러나도록 당회를 위해서, 설교자를 위해서, 그리고 나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이델베르크 율리문다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전체적인 구조를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1문과 2문은 서문의 역할을 하고 3문부터 11문까지를 제1부 우리의 죄와 비참함에 관하여, 그리고 12문부터 85문까지를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 마지막으로 86문부터 129문은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에 해당하는 32주차 곧 86문과 87문은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전체적인 구조 중에 제3부 우리의 감사에 관하여 이 부분을 시작하는 자리입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3부의 내용이 1부, 2부의 내용의 연장선상에 있다는 것을 주목해야 합니다. 제1부에서는 가장 먼저 인간의 죄와 비참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죄와 그 죄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한지 아는 것에서부터 구원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도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바칠 수 없습니다. 인간의 죄와 비참함을 다루고 난 다음에 제2부에서 논하는 것이 우리의 구속에 관하여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중심으로 이신칭의와 성례 등 지난주까지 무려 27주 동안 제2부에 해당하는 내용들을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부터 앞으로 남은 21주 동안 구조적으로는 3부의 시작이자 죄에 빠져 비참한 우리를 구속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 그 감사한 마음을 어떻게 반응하며 살아야 하는지 차차 십계명과 주기도를 통해 배우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은 율법을 요약해 놓은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는 방법에 대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께서 가르쳐 주신 참된 기도 역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데 있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이레베르크 윤리문답 제3부를 구성한 의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을 하는 선행을 통해서, 또 주기도의 원리에 따라 하는 참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은 우리가 왜 감사해야 하고 무엇을 감사해야 하는지 86문과 87문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6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공로가 조금도 없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우리의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는데 우리는 왜 또한 선행을 해야 합니까? 구속하셨을 뿐 아니라 그의 성신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든 삶으로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찬양받으시기 위함이며, 또한 우리 각 사람이 그 열매로서 자신의 믿음에 확신을 얻고 경건한 삶으로서 다른 사람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신자의 삶의 선행은 반드시 나타나야만 합니다. 이 개념을 오해해서 두 개의 극단적인 주장이 등장하게 되었는데요. 하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라는 율법주의와, 다른 하나는 반대로 믿음만 강조한 나머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살아도 상관없다는 무율법주의가 있습니다. 이 둘 중에서 무엇이 틀린 주장일까요? 둘 다 틀린 주장입니다. 믿음과 행위, 이렇게 두 개를 놓고 봤을 때 행위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선행은 신자가 지켜야 할 의무가 아니라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선행은 새롭게 거듭난 자로서 본성적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다시 말해서 선행은 하기 싫어도 억지로 해야만 하는 의무가 아니라 구원받고 거듭난 신자라면 그에 대한 열매로 선행이 자연스럽게 삶에 묻어 나온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선행이라는 말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성경과 요리문답에서 말하고 있는 선행은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는 대로 그저 단순하게 도덕적인 의미에서 착한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단순하게 사회에서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선행이라 한다면 불신자들도 충분히 선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선행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것,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옳다고 여기시는 행동이 성경과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선행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선행의 의미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다음 주에 살펴보게 될 91문에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선행이란 참된 믿음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그의 영광을 위하여 행한 것만을 선행이라 하며, 우리 자신의 생각이나 사람의 계명에 근거한 것은 선행이 아닙니다. 조금 달리 말하면 똑같이 착한 일을 하더라도 그 선행의 동기와 목적이 불신자와 같이 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드러내는 데 목적이 있는가, 여기에 선행의 여부가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선행을 행하며 살아가야 하는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삶이야말로 성경과 오늘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겠죠. 86문의 답 전반부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준비한 PPT 화면을 함께 보실까요? 그리스도께서 그의 보혈로 우리를 구속하셨다라는 부분은 성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의 근거를 마련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지는 구절에서 그의 성령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그의 형상을 닮게 하신다라는 부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실을 믿어지게 하심으로써 실제적인 구원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기서 직접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우리가 앞서 사도신경에서 살펴봤던 대로 성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 어떤 사역을 행하셨죠? 우리의 구원을 작정 또는 계획하셨습니다. 구원과 그 구원의 적용에 있어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스스로의 죄를 해결해서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으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전적 타락 또는 전적 부패라고 합니다. 이 용어는 우리의 겉모습이 타락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는 영적으로 완전히 무능력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아무런 소망이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시는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선행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날마다 넘어지지만 다시 말씀과 기도로 일어서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베풀어 주십니다. 지금까지 들었던 내용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행동을 선행이라고 할 때 선행은 모든 사람이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경험하여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만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진정한 선행을 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선행이 뒤따라오는 것이죠. 또한 불신자들처럼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은 채 오로지 자신의 영광을 위해 선행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이유는 요리문답 제3부의 제목처럼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표현하기 위함인데 오늘 읽었던 86문은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이유를 4가지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모든 삶으로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감사해야 합니다. 혹시 그 구원의 감격을 잃어버렸다면 그 구원의 기쁨이 현재가 아니라 과거의 라떼 속 이야기로 묻혀져 있다면 그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달라고 날마다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했던 다윗조차도 밧세바를 범한 직후에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시편 51편 1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구원의 감격을 회복시켜 주셔서 다시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싶다는 간구였습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선행을 통해 찬양을 받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화롭게 하라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또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하는 세 번째 이유는 우리 각 사람이 선행이라는 열매를 나타냄으로써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말할 때 진정한 믿음은 말뿐인 믿음이 아니라 순종과 행함까지 나아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2장만 하더라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4번이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 사람이 선행을 행할 때 우리 자신이 믿음 안에 거한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는 주님이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셨던 비유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것처럼 하나님께 속한 자라면
가장 아름답고 선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누군가에게 내가 사랑을 받고 있구나라고 느끼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랑한다는 말을 한 1000번쯤 하면 될까요? 아니면 얼마 전에 오셨던 김창옥 교수님의 언변을 빌려서 아름다운 말로 현혹시키면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은 명사가 아니라 동사다라는 말이 있듯이 말뿐인 사랑 고백보다 그 감정을 행동으로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사랑의 감정을 느낄 수 있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죠. 물론 불신자들에게도 선행을 행하기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다라고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이 확신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확신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아까 선행의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렸듯이 신자의 선행과 불신자들의 선행이 구별되기 위해 선행을 행한 이유가 자신의 영광을 위함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선행인가? 선행의 동기와 목적을 정확히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선행을 행해야 하는 네 번째 이유는 우리의 경건한 삶을 통해 이웃을 그리스도에게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 말씀에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이는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야 한다라는 말과 동일한 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선행이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치는 이유는 우리의 거룩한 행실과 구별된 삶을 통해 그들을 믿음의 길로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학교나 학원, 직장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그들은 우리의 언행을 주목할 겁니다. 그들은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것을 아는데 만약 내가 욕을 일삼고 있다거나 부정과 부패를 예산일로 여긴다면 나 자신뿐만 아니라 공교회와 기독교 전체가 욕을 먹지 않습니까? 이것을 반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서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으로 선행을 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낸다면 그들은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 궁금증을 품게 될 것입니다. 나의 선행으로 믿지 않는 자를 믿음의 길로, 교회의 길로 인도해 본 경험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그 경험은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위선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때에야 비로소 경험할 수 있습니다. 주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용서함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에게 잘못한 이웃을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우리가 무엇이 잘났다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의 빚진 자로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고 용서해야 할 의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의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미워하는 자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짓말쟁이에 불과합니다. 이 말씀에 근거하여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에게도 선행을 베푸는 것은 우리가 거짓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향한 참된 믿음의 열매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행은 결국 이렇게 성경 전체의 요약처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에 대한 열매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86문 전체의 내용을 하나의 키워드로 말해보라 한다면 단연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계획을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백성을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게 하시려고 끝까지 붙들어 가시는 그 궁극적인 이유와 목적이 바로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선행의 목적 네 가지, 하나님의 은덕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우리 각 사람이 자기 믿음에 확신을 갖는 것,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 역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입니다. 이제 87문을 살펴보겠습니다. 87문을 읽으면 답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 않는 삶을 계속 살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 사람들도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욕하는 자, 강도질하는 자나 그와 같은 죄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남에게 은혜를 입고도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배신하는 태도를 배은망덕이라고 하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값으로 구속을 받은 자들인데 그 은혜와 희생을 저버리고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배은망덕한 삶입니다. 그런데 방금 읽었던 87문의 대상은 신자가 아닌 불신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배은망덕이라 하면 어쨌든 은혜를 입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말하고 있는 자들은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감사치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하겠죠. 아까 살펴봤던 마태복음 7장 17절 말씀을 그대로 비추어 보면 이러한 나쁜 열매들만 있다는 것은 못된 나무, 곧 육신에 속해 있다는 것의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점은 이미 구원받은 우리도, 아니 모든 인류가 하나도 빠짐없이 87문에서 말하는 상태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성경이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디도서 3장 3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하는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으나. 꽤 오래 지나긴 했습니다만 복습 차원에서 하이델베르크 윤리문답 8문의 내용도 참고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토록 부패하여 선은 조금도 행할 수 없으며 온갖 악만 행하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참으로 그렇습니다. 8문을 통해 알 수 있는 사실이 무엇입니까? 원래 인간은 전적으로 부패하여 선을 1도 행할 수 없고 오직 악을 행하는 성향만을 지닌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초 인류였던 아담이 죄를 짓기 전에는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과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은 악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선택함으로 선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200%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구원의 감격과 기쁨을 결코 맛볼 수 없습니다. 혹시 현재 나의 신앙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또는 삶에 어떠한 즐거움도 없다면, 자신의 죄인됨과 비참함을 그저 적당히 인정하고 그래도 나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인데, 나는 이런저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니 어느 정도는 의로운 사람이다 라고 여기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정말 고민이 없고 아픔이 없어서 삶이 즐거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자인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신앙의 평정심을 유지하며,
아니 그 고난을 초월할 만큼의 하늘의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원천이 어디입니까?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소망이 없는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만으로도 모든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초월할 수 있는 극한의 감격과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삶의 원동력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이델베르크 유리문답의 시작이자 전체 내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문에서 살아서나 죽어서나 우리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이라 말씀합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요 몸도 영혼도 나의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의 유일한 위로 되시기에 현재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는 위로와 평안을 누릴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물론 구원받은 신자라 할지라도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한, 육신의 한계를 지니고 있는 한, 원죄의 부패성으로 인해 87문에 언급되어 있는 죄악들을 범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불신자들처럼 그 죄 가운데 날마다 거하며 살아가지는 않습니다. 죄악을 행하더라도 그가 정말 구원받은 신자라면 성령님께서 조명하심으로 그의 죄를 깨닫게 하셔서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죄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셔서 결국 감사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86문에서 살펴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대주제 아래 성령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가게 하시는 성화의 과정입니다. 육신의 악한 열매를 맺고도 끝까지 회개하지 않고 감사도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구원받은 자가 아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87문의 답입니다. 하지만 자비로우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풍부하신 우리 주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악행을 행하고 감사하지 않는 자들에게 구원의 빛을 지금 이 순간에도 비추이고 계십니다. 이사야 55장 7절입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물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인류가 다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는 누가 선택받은 백성인지 모르기 때문에 만민에게 부지런히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들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과 요리문답에서 말하는 선행이 무엇이라고 했죠? 사회에서 도덕적으로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여 행한 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옳은 일이 성경에서 말하는 선행이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은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가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그 선행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개인과 이웃에게도 유익을 끼칩니다. 선행을 통해 스스로 구원받았음을 확신할 수 있고 불신자들은 우리의 선행을 통해 믿음의 길로 들어서게 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선행을 행하는 것이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함이나 자신의 만족을 위함이 아니라 기쁘게 자발적으로 율법에 순종하며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사역에 감사할 줄 아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이델베르크 류문답의 전체 구조처럼 제1부 인간의 죄인됨과 비참함에 대한 메시지를 통해 자신이 얼마나 무능력하고 소망이 없는 존재인지 날마다 말씀을 통해 자각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비참함으로부터 해방되기 위해 제2부 우리를 구속해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그 사랑을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에야 비로소 제3부
구원의 은덕을 받은 자로서 감사의 반응을 보이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기 위해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죄와 비참함으로부터 구속함을 받은 이후의 우리의 삶은 한마디로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배하는 삶이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인간의 제일 되는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 구원의 감격으로 충만하여 날마다 감사가 끊이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